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평안하고 행복하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정말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보도가 났어요. 이제 미국의 US 뉴스 이제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관에서 국가 경쟁력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다. 우리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국력이 몇 위냐 하면 세계 6위라는 거예요. 프랑스도 제쳤고 일본도 제쳤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체감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기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하고 잘 산다 그런 나라로 평가됐다는 거죠.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아멘이 별로 적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한반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나라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단 말이죠. 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국가 경쟁력에서 6위라고 평가받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뭐 작은 나라 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지하 자원도 없는 이런 나라가 이만큼 된 것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축복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어떤 나라 물려주고 어떤 거 물려줄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기도하는 거 물려주면 더 나은 나라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맡기고 한국교회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도 그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본문 같은 본문 내일 아침에 또 모르겠어요. 이 본문 한 번 더 묵상할지 아니면 다른 본문 묵상할지 모르겠는데 같은 창세기 13장 2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월요일부터 쭉 오늘까지 4일째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요단들역을 가지고 나간 후에 울적해 있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효용으로 그 땅을 행하라. 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날은 멀리 넓게 크게 바라봐라.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좁고 편협한 우리가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높게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은 너희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그 말씀 우리가 나누었어요. 현재 상황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든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 화요일날은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었고요. 어제는 내가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척박한 곳이고 롯이 가지고 나간 땅에 비하면 척박한 그런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은 평가들이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부정도 긍정이 되는 것이고요, 약함도 강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이제 묵상을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어떠한 뜻이 있을까? 오늘 좀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기름진 요단 동편으로 옮긴 후였었습니다. 롯이 떠난 곳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롯이 가지고 떠난 요단 들녘은 동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이 가지고 나간 동쪽을, 요단 들녘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름진 곳이었었고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에 좋은 곳이 요단 들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동쪽을 바라보지 마.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야. 왜 자꾸 서쪽을 바라보지 않고 북쪽과 남쪽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왜 너는 동쪽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동쪽으로 고정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한복판에 길을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어요.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게 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 들판만 기름진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황량한 들판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러니 요단 들판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넣어버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들판만 기름진 곳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단 들판이 기름진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기름진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지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름진 땅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기름진 땅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기름지게 만드시는 그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 기름진 땅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든지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막혔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시는 길이 막혔습니까? 올 한 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의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릴 것을 여러분, 우리 믿고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여라 살벌하고 무서운 세대에 태어났어요. 정말 무서운 세대에 태어났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을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엮어서 날강에 띄우게 됩니다. 근데 참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때마침 누가 나오냐 하면 바로의 공주가 나와요. 목욕하러 날강에 나왔다가 그 모세가 누워있는 갈상자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가 누구예요?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었단 말이죠.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최악이 최선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악이 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주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사랑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딱 갈상자에 누워있는 모세를 보는 순간에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야 눌러버리고 덮여버려라. 그 아이를 건졌다가 왕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야 그냥 띄워버려라.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사랑의 마음을 느낀단 말이죠. 이게 괜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저는 믿어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공주는 아기를 죽이는 대신에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키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요 왕자로서의 최상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그 모든 리더십이라든지 그 모든 통솔력 이런 것들을 바로의 왕국에서 다 배우게 최상의 교육을 바로의 왕국에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왕국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노예인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다면 편안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 자라고 애굽의 궁궐에서 배우게 하심으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갖추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후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누군가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셔서 이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준비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현실, 어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꽉 막힌 것 같은 일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올 한해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지금 요단 들녘에 비하면 동편에 비하면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주는 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 요단들녘만 바라보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방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동쪽만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동쪽이야. 하나님이 서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럴 일 없어. 불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 생각만 절대시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고집만 절대시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 내 생각을 절대시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내 자신을 절대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절대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절대하는 나는 누구,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여러분, 어떤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롯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동쪽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장차 그 요단 들판에 쏟아질 유황불을 보지 못했잖아요. 한참 내다보지 못했잖아요. 결국 망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만, 동쪽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면 서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남쪽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고 남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북쪽을 바라봐라. 그럼 북쪽을 바라보는. 응?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 그러므로 결국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나 의지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라. 여러분, 올 한해 이 하나님 믿고 사시자고요. 이제까지도 이 하나님 믿고 사셨지만 올 한해 이 하나님 믿고 사시자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가시자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고, 나 요렇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도 이기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결같이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길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봤을 때 그 길을 가고 그의 복음의 애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승리를, 아브라함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멀리 넓게 바라보고 있는 내 현실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고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셔서 정말 여정이 복되고 막힌 것 같은 것이 열려나가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에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생각이 있지만 내 지혜와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루하루가 은혜요, 하루하루가 감사요, 하루하루가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초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눈앞에 있는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은 통좁은 삶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큰 마음을 가지고 멀리 높게 넓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길을, 오라니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축복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정하고 도우심에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예배가 활성화되고 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더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이 모여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축복,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새벽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달려나옵니다. 새벽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아뢰일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